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8번째 우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묶어 싸우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생각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188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전신갑주가 총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고,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5개까지는 모두 이제 수비형, 디펜스를 하는 것이고, 근데 오펜스는 성령의 검이죠. 근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 같은데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튜닉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분 쌀포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손 나오고 머리만 나오고 그래서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숄 스커트예요. 짧은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런 걸 입은 거죠. 지중해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그렇게 춥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들은 원로원들도 보면 이렇게 남자들도 치마를 입잖아요. 스커트를 입잖아요. 그 튜닉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바지를 입는 것은 야만인들만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왜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 보면은 허리띠에다가 앞에 이렇게 뭔가 프로텍트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그 낭심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텍트 하는 것들이 이제 허리띠에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원피스로 돼 있으니까 너플거리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살이 드러나오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 왜 이것을 첫 번째 전신갑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부분을 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나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됐다가 진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이게 옷벗김 당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해요. 성경에 옷벗김 당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죠. 이 강도당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에요. 이제 복수예요.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half dead라고 돼 있죠. 거의 거반 죽었어요.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한 해발 700몇 미터 됩니다. 여리고까지는 한 35, 6km 정도 된대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 그렇게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은 뭔가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간다든지 하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짐승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탈취하려고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를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거반 죽게 되어서 이게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옷도 싹 벗겨버리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고 황급히 피해 도망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보고 딱 보다 한 레위인이 보고 그리고 또 피해서 도망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홀딱 벗겨갖고 피 철철 흐르고 이렇게 어딘가 처박혀 있으면 딱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 강도가 있구나. 빨리 피해야겠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한 것을 자기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는 저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보였던 자기 유익과 자기 의 때문에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돌봤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뉴욕은 괜찮아요. 우리 UPS 예배 전부 들으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UPS 코리아 예배를 그 남부 터미널이라고 서울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됐죠. 왜냐하면 여기 시흥에서 제가 꿈꾸는 거는 주중 예배잖아요. 이게 우리 온임교회 주중 예배를 UPS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UPS 예배가 하나 있고 온임교회 예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UPS 따로, 온임 따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때도 다르게 준비를 합니다. 온임교회는 그냥 그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관점으로, UPS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났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좀 제가 UPS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UPS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분, 또 멀리 있어서 못 오는 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라 그래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소영 집사님, 경현 집사님, 또 우리 송원 형제, 우리 성현 자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무리가 되겠지만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same spirit이 되는 거예요. same spirit이 되면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선포를 했어요. 온임예배는, 온임교회는 주일날 그냥 UPS 주일 예배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요게 이제 전신갑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나눔 같은 거 여러분 해보시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도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강도들의 정체는요, 여러분 보세요. 거반 죽였어요. 반쯤 죽였습니다. 피 철철 흘리고 뭔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 하고 steal, 죽이고 kill and destroy 하는 것이 누구의 하는 이 작품이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신 이유는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뺏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뭘 뺏냐면 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홀딱 벗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옷 벗김의 사건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옷 벗김 사건. 그게 언제죠? 아니, 오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던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마귀는요, 뱀은요, 아담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담은 원래 옷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아담은 옷을 벗고 있었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니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옷 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담의 눈이 뱀에 의해서 밝혀지는 순간 자기가 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 존재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전까지 나와 함께 가셔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셨는데 그 수치가 폭로되는 순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라는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나의 혼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깜깜하다. 지난주에 제가 그 UPS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깜깜하다.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나의 마음속에 이런 원망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폭로시키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수치가 나오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잎을 가다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몸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선행, 그 다음에 철학, 종교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과 떨어진 사이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선행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는 착한 일을 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행은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시키죠. 물론 합니다. 근데 불교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요. 이슬람에는 5가지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자카트라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정의 5%에서 15% 정도를 부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선행을 베푼다고요. 제가 뉴저지에 신학교 다닐 때 뉴저지에 보면은 그 시크교도 이렇게 똥모자 쓴 사람들 있죠? 시크교도가 인도에 보면 시크 종족이 그 푼잡이라는 그런 프로빈스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힌두교랑 달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타 종교 탐방 이런 식으로 신학교 때 갔더니 이렇게 한 줄로, 2줄로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이쪽에는 자매들이 앉아 있고 여기는 형제들이 앉아 있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그릇을 쫙 하나씩 주는데 거기다 물을 따라줘서 난 너무 목이 말라서 그걸 마셨더니 앞에 자매들이 막 웃는 거야. 키득키득.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손 씻는 그릇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카레, 난 이렇게 해갖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이제 구루라 그러죠. 구루. 그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 시크교도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가 덕목이 뭐냐 그랬더니 평등이래요. 평등.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들. 그래갖고 이 시크교도는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가 있지는 카스트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크교도 사람들은 착함이 몸에 배어 있다 그래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택시 운전사 시크교도 만나면 좀 별로 착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얘기가 그랬어요. 선행을 많이들 베풀어요. 그렇죠?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베풉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구호단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사단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 유엔에서도 있잖아요. 유엔 뭐 난민 기구부터 유니세프부터 오래된 것들 있죠. 그런 거 뭐 Save the Children, World Hope International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의 초록 우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호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찬티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다. 사실은 인간 본연에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인간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성녀라는 얘기도 듣잖아요.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서 거기서 병원도 짓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나도 의사가 되면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슈바이처랑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삶을 걸었던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자기 자신을 어렸을 때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되게 플랫한 쟁반 같은 데다가 이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울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플랫한,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헌금이. 근데 리빙스턴은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대요. 근데 슈바이처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 같죠? 원래 루터교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종말론자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행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착한 일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학은 뭔가요?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서 왔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50년대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그리고 진화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이. 어디서 왔냐를.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불에서 왔다, 물에서 왔다, 공기에서 왔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과학이 이거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원래 세트로 같이 갑니다. PhD 박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Doctor of Philosophy예요. 철학 박사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같이 가요. 세트에 우린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철학의 입장에서는 과학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신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진화론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데 진화론이라는 걸 학교 가면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나타났냐?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하냐면 말도 안 돼! 이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니네들 배울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해서 학교 가서 그걸 배우면 니네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을 인간은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답이 원숭이인데 하나님 쓰면 니네 다 틀린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틀리겠대요. 와, 좋아, 고마워. 그러나 니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다니엘 학습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갈대아 학문을 배웠는데 갈대아 학문은요, 단순하게 랭귀지나 뭐 컬처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은 이제 하늘의 별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의 움직임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맞추는 것이 점성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배우겠다 그래야죠. 안 배우면 목이 잘리고 죽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냐? 이거는 바벨론이 말하는 신이고 나는 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고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Darwin says
다윈이 말하기를 But I don't believe it.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윈 says. 이렇게 쓰라고요. 선생님이 말해서 야 이거 왜 쓰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답은 썼으니까. 그렇죠. 그 신앙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100명 중에 2-3명만 크리스찬애티인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적 세계관을 막 심어주지 않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고가 이 철학의 고민이면 어디로 가는가도 또 고민이잖아요. 그들이 고민한 어디로 가는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소멸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없어진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없어진다. 소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발음이 annihilationism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Gnosticism이라고 얘기하죠. 불가지론.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난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I don't know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은요, 사실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뭔가 아는 척 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철학에 모르는 것을 이제 토스를 하는 게 종교입니다. 야, 난 모르겠으니까 니네가 찾아봐 하고 종교에게 넘겨줬어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게 종교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 놋뱀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기간 내내 남유다에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 때 가서 부숴버립니다. 그 놋뱀을.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보이는 걸 좋아해요. 차 타고 다닐 때 크리스찬들 차 안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하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있으면 보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 중에, 뭐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우상을 갖다 놓지 못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몽골 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몽골의 종교성이 너무 강한 곳이래요. 그냥 난 불교가 한 50%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불교가 이 잡신불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 그 불교, 제가 플러싱에 보면은 중국 절이 있는데 그냥 절이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이 부처가 원래 이렇게 귀신을 내어줬는데 귀신과 부처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는 아닌데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그림도 막 그려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신불교죠. 정령주, 애니미즘이 가득한 불교예요. 그런 곳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을 테니까 니네 하나님 믿어 이렇게 뭐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세요, 여러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기업에서 아이돌을 키워. 아이돌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자식이 제대로만 아이돌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돈방석에 앉으니까 막 자식을 아이돌 학원을 보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전 세계 안 좋은 거 세계 1위를 다 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 철학, 종교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선행, 철학, 종교로 하나님께 뭔가 신에게 다다를 수 있다.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무화과 잎으로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이 어떤 옷일까요? 쪽제비나 하이에나는 아니겠죠? 저는 어린 양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죽옷의 정체가 바로 피 흘려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아까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옷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비진리의 옷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되든 버틸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수치를 덮어주시는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3장 3에서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이걸 벗기래요.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지은 옷이란 말입니다. 가죽옷. 이것으로 우리 진리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진리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아까 보셨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딱 왔을 때 니네 옷 벗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보니까 옷을 벗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옷을 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옷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뺏어가냐면 아까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강도떼가 뺏어가잖아요.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선행, 철학, 종교 등으로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계시록 16장 15절은 흔히들 말해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칫 잘못하면 옷벗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선행, 철학, 종교와 같은 무화과나무 옷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선행, 철학, 종교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사마리아인 이제 선행을 볼까요? 선행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 그 아까 강도당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돈도 주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부족한 거 갚아주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착해요. 이 종교인들은 그걸 피했는데 이 사람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릴까요? 이 고민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무엇을 하여야 돼야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사가 왔을 때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맞도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너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 오늘 그 얘기했더니 간대요. 예전에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어떤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동생이 신앙이 분명히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점검을 한 거죠. 형제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자매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왔는데 이제 GBS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캐톨릭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걸 왜 답을 못 할까?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착한 것 같대. 왜 그러냐 했더니 나쁜 짓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착한 거에 기준이 잘못된 거죠. 자매가 말한 착한 일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매는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율법사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또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영생의 길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하잖아요. 그럼 율법사가 와서 물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나 믿어! 이러면 되는데, 그거 말해봤자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실천해. 그러면 네가 천국 갈 수도 있어. 얘기하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을 얘기를 하려면 누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냐면, 길이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죠. 그러면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강도들 등장하죠. 강도들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일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강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아니겠죠. 주막집 주인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저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의 일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가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 선한 사마리아 복지, 선한 사마리아 인권센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얘기 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의도가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착한 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시는 거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왜 우리는 이 비유를,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선한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하느냐? 선하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마귀가 아주 괴계를 꾸미거든요. 스킴이 있어요. 마귀의 스킴. 뭐냐면요, 마귀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로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숨겨요. 이걸 막아야 돼요. 하여튼 예수님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인 비유에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얘기하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잘 보세요, 주변에. 인본주의 교회 목사들 발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주체를 우리 착한 일 많이 하도록 계속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길가에 강도 때 옷 벗김을 당한 사람에게 자기 짐승에 실어서 주막, 판도케이온이라는 주막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요. 2데나리온 주고 맡겨요. 그리고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하면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누군가 옷 벗김 당한 사람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겁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행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복음이냐 빵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그냥 빵 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을 먹입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좀 사올까요? 얘기하니까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란 말은 너희에게 이미 있다.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로 옷벗김 당한 사람 옷을 덮어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착한 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까지 오해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 가난한 심령에, 내가 이 허무한 심령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고아에게 가래요. 고아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과부에게 가래요. 과부는 누구냐면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나그네에게 가래요. 나그네 누구냐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래요. 이게 옷벗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행으로 풀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신학교 가운데,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해 영생 얻으리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선행이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철학은 뭐라고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에요, 중심이. 그죠? 철학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본.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빠진 찬양, Praise without God. 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중심이 우리야, 우리. 그래서 이거 뭐 번역하기 힘드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네.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도 누가 나누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모임에 가서 이 자매가 잠깐 뭐 나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할 때 첫 찬양부터 이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 심각하죠. 제가 지난 우리 UPS 코리아 예배 때 처음 온 멤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혈 찬양 아세요? 한 명이 얘기합니다. 보혈을 지나 18년 전 찬양이야. 또 보혈을 아세요? 주의 보호자로 한 15년 전 찬양이야. 그것도 없어요. 보혈도 없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컬 서비스가 구도자 예배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끼리 예배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어요. Worship just among us. 우리 안에서의 그냥 우리끼리. 이게 뭐냐면요. 구도자 예배 이렇게 너무 막 예수 하면은 마음이 부담 가니까 불신자들 초대할 때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부릅니다. 실제 진짜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타에서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코스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 한 뭐 천 몇백 명, 그 당시에는 한 2,000명이 넘지 않았어요. 많이 줄어갖고 한 1,000명 정도 모인 청년들에게 성찬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위원회 있죠. 썩을 대로 썩었어. 아니, 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행위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찬을 모든 청년들에게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 다른 목사님들과 다퉜는데 그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면 뭐 따라야죠. 어떻게 해요? 저는 피가 끓는 줄 알았어요. 피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이 심장이 막.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 마음 상한다고. 누구는 성찬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마음 상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 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성찬을 못 받을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합당하지 않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unworthy manner로 그들이 받는 거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 섞인 신앙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질과 인간과 종교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시즘이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거든요. 칼 막스가. 그러면 그것과 신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섞인다니까요, 오늘날에는. 그게 인간 중심의 인간 중에 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섞여요. 오늘 철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유물론적 유실론, materialistic theism은 뭐냐면 theism, 이 유신론의 방점, 신이 있긴 있는데 유물론적으로 신이 있다의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아메바에서 나왔지만,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나왔지만 그 아메바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눈이 정확한데 얘들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변화됩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이걸 봤어요. 코스타에서 석박사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아메바를 만드셨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건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거의 막 10억 년, 20억 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명은 발끈하고 일어나고 막 박차고 나갔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다 글을 청년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속고 있었습니다. 유신론적 유물론은요. 이것도 둘을 섞었는데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두냐면 머티리얼리즘에 방점을 둬요. 그 대표적으로 해방신학 같은 거.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어떤 여자 교수가 얘기했다는 게 공적 신학을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있죠? 주빌리. 희년이 뭐냐면 49년까지 노예로 있던 사람이 50년째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49년 동안 자기 땅이 없는 상에 살다가 50년째 되면 그 땅을 돌려주란 얘기예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30살에 제가 노예가 됐어요. 50년 후에 나는 해방이에요. 80살에 해방이에요. 그 당시 80살이면 그거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뜻의 본질은 49일째까지 우린 철저하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오순절 성령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적 신학이라고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규선전도 선생님도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공적 신학. 저는 이거는 사탄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뭐냐? 공산주의 신학이에요. 정부가 땅을 다 가지고 정부가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이런 것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종교. 설마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종교는 여러분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옷 입고 있었잖아요. 옷 벗긴대잖아요. 하늘에서 불 떠지는 거 보여주면 우리 믿는다잖아요. 그렇죠? 뭐 치유 집회, 예언 집회 이런 데 막 가면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치유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언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있구나. 안 보여주면 하나님 없구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시면 있구나. 안 들어주시면 없구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게 무화과 옷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로 만든 옷이에요, 이게.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철학, 종교, 선행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제가 한 조사를 봤는데 어린 아이가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확률이 3.5%래요. 만약에 엄마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남편도 안 믿고 아이들도 안 믿어요. 엄마 혼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온 가족을 구원시킬 확률은 17%랍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시킬 확률이 93%래요. 이게 뭘 뜻할까요?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무조건 날 따라와 이렇게 해갖고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오토리티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토리티를 부여받은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위정자, 교회 목사님,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 아까 말한 선행, 철학, 종교로 이 혹세무민하면요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코스타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흥분돼서 그래요. 흥분. 제가 너무 답답해. 저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온임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온임교회가 주일날 드리는 UPS 예배로 드리기로. 오늘은 좀 어렵지만 이제 요거 전신갑주 끝나면 또 모세 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적어도 온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은요. 일반 교인들과 좀 달라야 돼요. 전신갑주 입고요.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내가 아차하는 순간 선행 철학 종교로 내가 옷벗김을 당할 수 있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차하는 순간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 가족들이.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 나로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지 원수마귀의 옷벗김을 당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켜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원임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제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두 가지 교회를 운영했구나. UPS 교회와 온임교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온임교회가 부흥해서 UPS에 좀 사람을 보내고 기대했는데 UPS에서 부흥해서 온임교회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옷벗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가죽옷이 있으니까 설마 내가 무화과 잎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죠?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왔을 때 너희는 옷 벗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을 지켜야 됩니다. 아차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 옷을 홀딱 뺏기고 거반 죽여서 눕혀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옷을 사수하게,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옵소서. 선행, 철학, 종교와 같은 비진리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 진리로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진리가 지켜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비진리의 영들에게 묶여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옷을 지켜도 우리만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옷벗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주막에 판독회의원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주막집 주인이 돌봐야 돼요. 옷을 다시 입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막집 주인이 돌보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강도떼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도떼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교회와 또 이 신학교의 현장과 이런 데서 뒤에서 조종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게 현혹하는 이 미혹의 영들, 거짓 영과 거짓 교사와 거짓 적그리스도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거 특히 뉴욕 땅에 여러분 계시니까 뉴욕부터 변화돼야 돼요. 미국 땅이 변화돼야 돼요. 한국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원임교회가 하나님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좀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일당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뉴욕에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인본주의 영이 무너지고, 철학의 영이 무너지고, 종교의 영이 무너지고, 선행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수치스럽게 드러나지 못하게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가죽옷을 벗기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옷을 벗기려 그럽니다. 교회의 옷을 벗기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진리의 옷으로 우리를 사수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임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좀 약했다면 하나님 일당백으로 이들이 선포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